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은 이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까? 또 예수님은 왜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왜 이 소경은 단번에 낫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소경이 눈을 뜬 다음에 왜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상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입니다. 먼저 왜 예수님은 이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을까? 예수님은 서커스 같은 분위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구경꾼들이 모이는 것을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쇼를 원치 않았습니다. TV 광고에 쇼를 하라는 광고가 있던데 그것은 예수님의 의중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만일 오늘날 우리 가운데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것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서커스 같은 그런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 다음에도 계속 이런 기적 일어나기를 요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묘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일이 없었다면 기대를 하지 않지만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박관념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신용을 낼 수도 있습니다. 위선을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사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소경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이 행하시는 선한 일을 사람들 앞에서 선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밀한 중에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소경에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어보셨습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보신 것인데 예수님이 소경에게 안수하신 목적은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소경이 눈을 뜰 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아도 소경이 안수를 해달라고 하면은 그냥 안수하고 떠나가지 무엇이 보이십니까? 라고 차마 물어보지 못할 것입니다. 민망하니까 그럴 배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경의 입에서 무슨 대답이 나올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라고 그 소경이 대답을 했더라도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침착하게 다시 안수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은 당신의 명성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실적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적. 왜 야구 선수들이 타율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예컨대 2할 2푼이다. 그러면 그것은 22%의 타율을 말합니다. 100번 타석에 서면 22번 안타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해도 상당한 것이지요. 예수님에게는 100%의 타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한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실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돕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명성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 만일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빗나가는 것입니다. 저의 목적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의 도움을 얻는 것이고 그러는 중에 제가 설교를 잘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저의 주된 목적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당신의 실적이나 당신의 명성, 당신 자신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순간에는 소경을 돕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 질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결과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경에게 눈 뜰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눈 뜨기를 믿으셨지요. 눈 뜨기를 바라셨지요. 그러나 눈 뜰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결과를 강요하셨다면 이 소경은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기는 떴는데 부분적으로만 떴습니다. 아직 제대로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 말은 눈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직 부분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솔직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특정한 결과를 강요하는 면이 있었다면 이 소경은 다 잘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 이외로 대답하는 것은 민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에도 긍정적인 언어를 강조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가르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직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낫지 않았더라도 나는 나았다. 나는 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입으로 긍정적인 것을 일부러 긍정적인 고백을 해야 그것이 잘 믿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강요하고 요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낳았으면 낳은 것이고 안 낳았으면 안 낳은 것이고 반만 낳으면 반만 낳은 것이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불필요한 짐을 지우는 것이고 사람을 솔직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가능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그대로 대답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이면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 반만 보이면 반만 보인다. 왜냐하면 사실 이 소경이 과거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잘 보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다 볼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진짜 평강이 와도 그게 평강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번도 거룩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거기가 천국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실 누가 그것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내가 한 번도 그것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